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6항하고 7항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8항까지 이 장에서는 8항까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6항, 7항을 제가 주보에 실어 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배에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찬양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또 성경 읽기, 성경 낭독과 함께 성경에 대한 바로 설교가 또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예배 안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 6항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부터 좀 읽어보면, 기도나 그 밖의 예배의 무슨 부분이 복음의 시대에 있는 현재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장소나 대상에 따라서 그 예배가 더 훌륭한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은 좀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도나 그 밖의 예배의 무슨 부분이, 주로 다시 말하면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대에 있는 현재, 즉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2000년 동안의 그 교회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그 선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죠. 자, 그래서 복음의 시대에 있는 이 현재,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400년 전에 1600년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그 당시가 여기 본문의 현재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2026년 오늘 우리의 현재. 그래서 기도나 그 밖의 예배의 무슨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자,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장소나 대상에 따라서 그 예배가 더 훌륭한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예배 드리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고 그 예배가 더 훌륭한 예배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떠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자가 중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더 신령한 예배가 되고 어디서 예배 드리면 이건 덜 신령하거나 덜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이, 우리 선조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때,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6항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는 성당에 가서 거룩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톨릭 교회 말고도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옥서더스 처치라고 말하는 정교회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정통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통교회, 그래서 정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러시아 사람들은 가톨릭이나 또 혹은 개신교보다는 러시아 정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저 그리스 땅에 가게 되면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유럽에서도 이 동유럽 쪽에는 주로 이제 정교회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 서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교회, 그 당시에는 1054년이면 아직 개신교가 만들어지기 500년 전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지금 기독교라고 불리는 개신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로마의 카톨릭 교회가 모든 세상의 교회였죠. 이제 그러다가 1054년에 동방 기독교하고 서방 기독교하고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때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라든가 지금으로 말하면 동유럽 쪽에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나 또 북아프리카 이런 쪽은 이제 동방교회라고 불리게 되고, 서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 있는 교회들, 이게 이제 서방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분리가 된 것이, 분열이 된 것이 1054년인데, 그래서 이제 이 동방교회, 이집트, 북아프리카의 이 이집트 쪽도 이 동방교회에 속하면서 이집트는 별도로 콥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이집트만의 정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 이 동방교회 동유럽 쪽에는 바로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교회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이 특별하시게 임하시는 곳은 성전뿐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런데 카톨릭 교회도 사실은 그런 경향성이 좀 큰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개신교회는 사실은 이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지, 이 성전 자체가 그렇게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개신교의 차이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예배당이라고 말하죠. 뭐 성전이라고 해도 표현도 합니다만, 사실은 예배당, 예배하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개신교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예배의 어떤 모든 부분들이 어떤 그런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때, 고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 예배, 이것이 더 훌륭한 예배다라고 생각했던 정교회라든지 카톨릭 교회와는 달리, 이 개신교회는, 기독교회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본질적인 얘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이제 그런 설명인데,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여기서 어디서든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도 이제 각각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각 가정에서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매일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 다음에 매일 드리든지, 그 다음에 혼자서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은밀한 곳에서 드리든지, 은밀한 곳, 여기다가도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다음에 또는 공동적으로 여기다가도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십시오. 자, 각 가정에서 매일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 드리든지, 또는 공동적으로는 더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 자, 여기서 개신교회의 예배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예배는 어떤 고정된 장소,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더 훌륭한 예배다라고 그동안에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중요한 본질이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든지,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은밀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 함께 모여서 공동적으로는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 이런 것들도 더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이 교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 돼, 가정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더 훌륭한 예배야 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다 같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현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는 달리, 내가 혼자서 각 가정에서, 또 여기서 말한 표현처럼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가, 내가 그만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얼만큼 가능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다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훌륭한 예배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이든 간에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훌륭한 예배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코로나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디지털 이 예배 방법을 확 가져왔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하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벽 예배만 예를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가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몇 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당의 예배만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함께 매일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현장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현대사회에 점점 예배가 희박해지고 예배가 점점 더 무너져 내리는 이때에 예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숫자는 작아도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힘써 신앙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 예배를 대형 교회나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교회나 이렇게 송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매일같이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만큼 신앙 안에서 열정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서 부르실 때에는 공적인 모임을 경솔하게 혹은 의식적으로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이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 각 가정에서나 혼자서나 은밀한 곳에서나 매일같이 공동적으로나 다 이렇게 예배해도 이것도 훌륭한 예배인데, 자, 그러다 보면 각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훌륭한 예배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그러면 내가 안 나가도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이게 400년 전의 신앙 고백인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 가정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들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공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 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을 지키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런 공적인 모임을 경솔하게 여기거나 의식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이 교리 가운데, 이게 기독교의 교리인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래, 우리가 다 이렇게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 각자가 다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유튜브로도 다 동시간대 같은 시간대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공적인 모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아이고 이거 번거롭고 그 시간을 또 지키는 것도 저기 하고,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저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다 터져요, 다 터져. 대한민국은요, 이게 초고속 인터넷 이 통신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선진국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이거는 아주 그냥 초스피드예요. 그래서 저 북한산 꼭대기나 설악산 꼭대기에서도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도 이 등산 가방 다 들머매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핸드폰 딱 열어놓고 이어폰으로 딱, 다른 사람은 방해될 것도 이어폰 딱 꽂고,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헌금이야 또 온라인 헌금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이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들, 아침 11시 여간쯤에 산꼭대기 이른 아침부터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를 들어 정말로 어떤 날에 그날밖에는 또 어떻게 피치 못하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그 사람의 일상이 되고 매주마다의 그 사람의 그냥 생활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6항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 부르실 때 이 주의를 지키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명령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하신 것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7항에서 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공적인 모임을 경솔하게 여기고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과 더불어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정한 것이므로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적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앞에 있는 참고 구절 중에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모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초대교회 때에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는 어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혼자서도 매일 어떤 은밀한 곳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귀한 예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집어서 이 공적인 예배, 공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는 이 주일의 예배, 이거를 경솔하게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섭리 가운데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6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서 부르실 때에는 공적인 모임을 경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안식일 계명에 대한, 안식일 법에 대한 이 개신교회의 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7항의 내용을 보시면,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자,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는 거, 여기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죠. 자,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구별된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여기 자연의 법칙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날을 거룩하게 만들고 복되게 하셔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인즉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그 날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날이 되었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쉬는 날로 정합니다. 이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왜 7일로 정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7일로 정했냐고요. 일주일이 10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일주일이 8일 아니면 6일을 갖다 일주일로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월화수목금토 또 월화수목금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이 일요일이 굳이 없어도 그냥 일주일에 6일씩을 일주일을 정할 수도 있고 8일씩을 일주일도 정할 수 있는데 인간의 삶에서 일주일 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을 7일로 정한 것은 이것은 자연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모두가 다 지금 이 현대사회도 그렇고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정해서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하루를 쉬게 만드는 그래서 이 일주일의 이 법칙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정한 법칙인데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도덕적이고 적극적이고 영원한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특히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하신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주신 거다.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하나님 지정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창조 때부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을 쉬시는 그래서 바로 한 날을 쉬도록 정하신 이 하나님의 법칙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에 십계명에도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서 하루를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이 하루를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중요한 개신교의 교리가 여기 나타나는데 이날은 창세 때부터 바로 창세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 그 정해진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셨는데 그 지정하신 안식일이 창세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는 한 주간의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여러분 여기 이 문장에다가 밑줄을 한번 쫙 거놓으시고 옆에다 별표도 좀 쳐놓으세요. 자, 이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신교회의 교리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부터는 일주일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달력에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일요일로 되어져 있는 날에 빨간색을 표시해 놓고 이게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이 현대 이단들 중에서 저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토요일 날 이 안식일을 지키죠. 옛날 이단 중에 지금은 힘이 많이 빠져 있지만 제7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라고 불리는 이 안식교도 토요일 날 그들은 집회를 하죠. 예배를 모임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상홍 증인회에서 바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날 일요일은 썬데이, 태양의 날이다. 이 태양의 날은 로마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 이게 썬데이다. 그래서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예배의 날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라고 하는 이 이교 집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일 뿐이지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에 분명히 주일을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이제 그런 쪽이나 이단들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게 합당한 안식일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100% 이거 이단 종파구나,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주 확실합니다. 자, 개신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 원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그날 저녁 해 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되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정통 유대인들이 금요일 오후가 되게 되면 일을 다 마치고 호텔에 들어갑니다.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하고 까만 이렇게 턱시도 같은 옷을 입고 까만 중절모 같은 모자 쓰고 정통 유대인들은 이 구렛나루 수염을 이만큼씩 이렇게 기르고 하얀 셔츠에다가 까만 옷을 정장을 다 입고서 그리고 호텔을 다 금요일 저녁이면 예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호텔에 숙박에 들어가 가지고 룸 서비스로 음식 다 이렇게 해 먹고 그 다음에 하루를 지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가 되게 되면 이 호텔에서 다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도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뭘 해 먹으면 조리하는 거, 이게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호텔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고 토요일 저녁에 다 우르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자들이 이 금요일 저녁에는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호텔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요일 오후 이후로 해서 이제 숙소를 정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그때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그 숙소들이 거의 호텔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오후가 되면 다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숙소가 많이 비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닌 한 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근거하여
우리는 개신교회는 지금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데 주의 날, 이게 주님의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날로 정하여 이렇게 한 주간의 첫날을 그렇게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그렇게 기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안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다 지나고 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의 참된 안식의 날, 영원한 구원의 날로 여기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이 날을 한 주간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초대교회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은 예배 공동체가 모이는 날인데,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째 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1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1주간의 첫날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 변경되었다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면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 여기 기독교의 안식일, 여기다 네모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안식일, 이거는 1주간의 첫날로 변경되어졌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서의 이 고백이 우리 개신교회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날로 정해지게 됐다라고 이 7항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보나 여러분 메모하시는 노트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자,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때 주셨던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석 달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받았던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모압 땅에 가서 모압 평지, 이 넓은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이제 앞에 있는데, 모세가 120의 나이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우리가 성씨 중에 김씨, 이씨, 박씨 이런 것처럼 신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씨, 이게 밭전차처럼 이렇게 네모치고서 짝대기 하나 쫙 긋는 이 신자가 사실은 옥편에 보면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명령을 되풀이한 것을 기록한 책,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자칫하면 이게 신명기니까 신자가 신신, God,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신의 명령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의 명령을 기록한 신명기가 아니고 맨 앞에 있는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되풀이한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 바로 앞에서, 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일 때 모세가 죽기 직전에 거의 4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출애굽을 맨 처음에 했던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거의 광야에서 다 죽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걸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계명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되풀이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달리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신 십계명인데, 이 두 번째 십계명,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하고 다 똑같은데 뭐가 하나 다르냐면 안식일 계명에 대한 설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 놓으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기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1절의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옆에다가 출애굽기 20장 8절 그 옆에나 앞님 밑에다가 밑줄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창조의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 자,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은 창조에 따르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다. 이 창조의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40년이 지나고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120에 죽기 전에 마지막 가르쳐 주었던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 신명기 5장 15절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구속의 안식일, 구속의 안식일.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안식일, 구속의 안식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래서 너희들을 거기서 인도해낸, 너희들을 구속해낸, 너희들을 구원해낸 그날을 기억해서 내가 명령을 내리니까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날, 그날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 십계명이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이 된 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의 법에 따라서 여세 동안의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서는 이 안식일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바로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날.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이렇게 바르면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생명체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갈 거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이 5월, 6월 그 6월이 아니고 넘을 유, 넘을 월, 넘는다는 겁니다. 6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건너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을 잡아 죽인 날, 그날 장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왕자도 죽으니까 나가라, 나가라, 손 들고 다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게 됐어요.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 어린 양이 죽어서 피 흘렸던 그 6월절,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그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므로 이 구원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거룩한 주일로 지켜라. 그래서 이 날이 기독교의 안식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한 것처럼 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한 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이게 교리, 이게 교리. 개신교회의 교리는 바로 이것이 개신교회가 받아들이는 교리라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7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 어느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또 은밀한 곳에서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주신 이 한 날, 바로 한 주간의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부활의 그날에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맞이하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여 주일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교리서에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말하다가 나 주일날은 안 돼 하고 그 사람이 그냥 무심결에 주일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 신자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아닌 주일, 주님의 날이다. 이걸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을 7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명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때 현대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종이, 내 직업이 주일은 쉴 수 없는 직업이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이 직장을 다니는 한 주일을 난 지킬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합당한
온전한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에서 직종에 따라서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종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여건이 되는 직장으로 옮길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해서 주의를 그 사람은 안 지켜도 되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들이 기독교회에서도 오랜 동안에 이것이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을 정하는 날에 대해서 칼빈은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수요일을 일주일에 한 날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합의하여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19세기 들어서면서 서구의 교회들 중에는 교회가 합의하여 일주일에 한 날을 바로 기독교의 안식일로 정하도록 하자,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도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동체 예배를 지키는 이 주일, 이 일주일의 첫날,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나의 신앙의 삶을 더욱더 힘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은 일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라도, 예를 들어 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예배 영상으로 말씀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고 다른 날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까 6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각 가정에서 매일 드리든지 라고 하는 것이 6항에도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는 더러는 매일 가정에서 이렇게 요즘 같은 이 현대사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이 허용되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6항의 마지막 문장에서 공적인 모임을 경솔하게 혹은 의식적으로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까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항과 7항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닌 기독교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주일, 한 주간의 첫날을 예배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정하여 드리는 이 예배의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 되고, 이러한 영적 훈련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서 인생의 모든 삶을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공적인 예배의 삶에 대한 것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한 주간에 정한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은혜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날, 주일로 정하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신앙의 삶을 힘쓰는 경건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가 정한 이 예배에 우리가 늘 힘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 인생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날을, 또한 우리의 신앙의 날을 정하고 예배의 날을 정하여 힘써 주를 경배하기를 힘쓰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